혼돈스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이것이 나쁜 일인 것 같아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고, 좋은 일인 것 같은데도 그것도 하나님께서 뭐예요? 우리를 또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들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길을 만들게 하셨어요. 우리는 철저하게 무슨 중심? 예수님 중심. 예수님 중심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제가 지난 우리가 신년 주일날 여러분들 우리가 올 한 해는 어떤 신앙이 되자? 올 한 해는 어떤 신앙이 되자? 올라가는 신앙이 되자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눴어요. 그렇죠? 독수리의 올라감인데 우리가 조금 달랐었어요. 이번에는요. 예, 우리가 만인지사장이 되어서 심지를 더 끌어올려서 밝은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자고 했어요. 근데 이제 벌써 1월달 셋째 주입니다. 이제 1월달 셋째 주가 지나가면 벌써 새해가 됐는데도 새해에 마음 먹었던 것들을 다 잊어버릴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신년의 말씀과 같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은 25년도 정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지 못하는 미지의 한 해를, 미지의 바다를 우리가 항해하고 있어요. 건너가고 있어요. 근데 이 항해함에 있어서 우리의 이정표가 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오늘 그 이정표가 되어야 될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거예요. 올해 우리가 1월달 여리고 기도 1일부터 7일은 제가 기도회 동안 우리가 말씀 설교가 아니고 뭘 하기로 했죠? 우리가 성경 읽기를 하기로 했어요. 성경 읽기. 그렇게 해서 올 1년 동안 매월 1일부터 7일까지를 통해서 올 한 해 성경 읽기를 마치자. 그리고 또 여러분이 카톡방에 올라오는 성경을 통해서 또 성경을 읽어서 올 한 해 성경을 적어도 몇 독? 2독을 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그 뜻에서 그 방향으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신년에도 받은 말씀이 있지만 오늘 이 말씀도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각인시켜서 우리가 정말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니까 시편 19편 9절과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고 영원하대요. 정결하고 영원하다.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고요. 또 뭐라고 말씀? 다 의롭다. 빼놓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은요. 여러분 여기서 있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것 하나 버릴 것이 없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모든 말씀은 다 뭐라고요? 의롭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영혼과 의를 사모하되 뭐보다 더 사랑하라? 예, 정금보다 금보다 물질보다도 더 뭘 사모해라? 말씀 성경을 사모하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도라는 건 다른 말로 뭐예요? 도가 세상 사람들이 도 닦는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 도 닦는 게 아니고 도는 뭐예요? 길을 아는 거예요. 인생의 길을 아는 건데 도는 여러분 벽 보고 앉았다고 도 닦는 게 아니라 말씀입니다. 말씀의 도, 이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임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정결하고 깨끗한 이 영원하신 말씀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꿀과 송이꿀보다도 더 달달하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를 섬기는 도가 이 규례가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섬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뭐라고요? 달콤하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지로 꿀을 먹는 자는 뜨거워진다. 여러분 우리 본문 아까 읽었던 말씀에 여호와의 규례와 그 법이 무엇과 같다? 꿀과 꿀송이와 같다라고 비유하고 있어요. 자 물어보겠습니다. 자 꿀송이가 뭘까요? 우리 연세 드신 분들 꿀송이가 뭘까요?
꿀송이가 뭘까요? 꿀송이. 송이 마냥 송이꿀인가? 아니면 뭐요? 물방울처럼 동글동글 해가지고 솔방울 마냥 생긴 게 송이꿀인가? 어떤 게 송이꿀일까요? 예, 찾아봤더니 송이꿀은 뭐냐면 꿀은 꿀인데 어떤 꿀이냐면 벌통에 꿀통에 있는 그대로의 꿀이에요. 이게 바로 송이꿀이에요. 다시 말해서 세상의 공기와 부딪히지 않는, 오염되지 않는 꿀 자체, 그게 바로 송이꿀이에요. 어떤 용기에다 담아놓은 꿀이 아니라 꿀통에 그대로 담겨져 있는 꿀이에요. 순수하고 오염되지 않은 꿀이죠. 자,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와 같다는 건 뭐예요? 세상과 부딪힌, 세상과 오염된 게 아니라 순수한 자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정말 다 꿀 같아요? 정말 그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제가 볼 때 여러분 드라마 보면서 재밌어 또 보고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꿀같이 재밌다, 꿀같이 달아. 하나님 말씀은 어때요? 한 장, 두 장 읽다가 뭐예요? 하품 나오고 아이고 졸려, 성경이 수면제네 수면제야, 그리고 자요.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잠이 안 오면 성경을 읽다 자래요. 왜? 성경이 수면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성경이 여러분에게 꿀송이처럼 답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꿀과 같이 달아요? 정말 그러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요, 꿀송이와 같이 단 사람은 성경은 뭐라고 해요? 장래 소망이 끊이지 않는 복을 받는데요. 자, 장래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 복을 받으려면 우리는 꿀송이처럼 그 필수가 뭐냐면 이 말씀이 꿀송이와 같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말씀이 정말 달달해야 돼요. 그런데 내 생활을 놓고 볼 때 교회는 나오고 우리들이 생활을 보면 신앙생활은 하는데 일주일 가야 성경 한번 펼쳐보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일주일 가야 성경 한번 펴보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꿀맛을 알 수가 있고 어떻게 그 꿀맛을 통해 장래의 소망을 깨달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올 한 해는 성경 읽기를 시키는 거 장려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있는 교회인데 제가 좀 부럽더라고요. 그 교회는 그러더라고요. 권사님, 장로님 이런 나이 드신 분들이 성경을 1년에 1독이 아니라 3, 4독을 하신대. 제가 놀라웠던 건 이번에 100세 넘으셨어요. 그 권사님은 침대에 이렇게 앉으셔서 성경이 안 보이니까 돋보기로 이렇게 보면서 계속 성경을 보고 계세요. 1년에 4독, 5독을 하신대.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했어요. 말씀이 곧 하나님. 하나님을 체험하니 꿀같이 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근데 왜 말씀을 꿀로 비유했을까? 여러분 돌로 비유할 때도 있었어요. 말씀을 반석으로도 비유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왜 꿀로 비유했을까? 신학자들이 아니라 일반 생물학자들이 연구를 하는데 벌이 꿀을 1kg의 꿀을 만들려면 벌이 돌아다니는데 꽃을 몇 개에서 여러분 그 꿀을 가져와야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보통 꿀 한 병 사면 몇 킬로예요? 1kg인가요? 꿀 한 병이? 그 꿀 한 병의 꿀을 모으기 위해서 벌이 560만 개의 꽃을 찾아다녀야 된대요. 거리상으로 보면 이게 1kg라고 하면 이 1kg의 꿀을 얻기 위해서 지구를 4바퀴 정도 도는 것과 같은 그 거리를 다녀야 된대요.
그 결과로 얻어진 게 바로 이 꿀이에요. 여러분, 꿀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이 꿀로 비유한 것이 이해가 좀 가시죠?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은 가로되 뭐가 전도자가 하는 말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 남아. 여기 그렇죠? 지난번에도 한번 이런 말씀 읽었죠. 7번이 나오잖아. 어떤 한 절에서 7번이 나왔었어. 여러분들, 근데요, 이렇게 한 줄의 말씀이 나오기까지 그냥 감정에 이끌려서 헛되고 헛되도다라고 나온 게 아니에요. 그 헛되고 헛되도라는 그 표현을 썼을 때는 그 기자의 성경을 저자의 하나님이 저자시지만 성경을 기록한 사람의 삶과 생각도 반영해 주시거든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그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인생의 풍파가 역경을 어떻게 견뎠고 희로애락의 길을 어떻게 걸었는지를 보여주는 것. 다시 말해서 삶의 융합, 삶을 축소한 내용이 바로 한 줄이에요. 바로 꿀이라는 얘기예요. 한 줄의 꿀. 자, 시편 90편 10절의 말씀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자, 모세가 이렇게 쓰고 있었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여러분 성경 찾으셔야 되죠. 시편 90편 10절. 자, 우리 못 찾으시는 분들은 앞에를 보시면 됩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인생이 뭔데? 날아간대요. 인생이 여러분 강건해야 70, 80인데 그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래요. 예, 인생을 살아봤는데 여러분 발버둥 쳐가면서 이렇게 저렇게 살아봤는데 너무 짧아. 눈 한 번 깜짝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야. 결국 내가 살아서 마지막을 가다 보니까 뭐라는 거예요? 내가 자랑하는 것도 결국은 다 없어지게 되는구나. 다 수고와 슬픔뿐이구나. 70년, 80년을 살아가는 가운데 남긴 이 한마디 안에는 바로 이 한마디는 바로 꿀이에요. 꿀. 여러분 꿀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라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캐리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박사학위, 무슨 학교 나왔나 자랑이잖아요. 우리 나는 바리새인이다, 나는 히브리인이다 자랑했던 그 모든 것들이 알고 보니 뭐였다? 배설물밖에 안 되는구나. 가장 귀한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가 가장 귀하다. 그 어떤 것도 바꿀 수가 없구나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수도 없이 읽었지만 과연 그 안에 있는 꿀을 내가 먹고 있느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살아보니 다 모든 게 배설물이야. 그리스도밖에 없어. 이 말씀이 여러분이 꿀처럼 여러분이 먹고 계십니까? 1kg의 꿀 안에는 560만 개의 꽃이 있었고 지구 4바퀴가 담겨있는 이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온 인생을 다 함축시키고 응축해서 집어넣은 그 한 줄에 여러분이 깨닫고 그 한 줄에 생명이 있음을 알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80년 인생을 통해서 깨달은 노인들이 하는 말이 넋두리 같지만 여러분 이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여러분 20년의 젊은이가 80년의 노인의 말을 경청할 때 그의 지혜는 80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이 한 분의 어른이 아니라 여러 명의 인생의 여러분들 이 어른들을 만나봤을 때 우리의 지혜는 내 나이는 20살이라 할지라도 나의 지혜는 300년의 지혜, 500년의 지혜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값진 꿀이 담겨져 있어요. 값진 꿀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서 32장 7절의 말씀은 우리가 안 읽지만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라 신명기 32장 7절에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예요? 네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설명할 것이요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너에게 이르리라. 여러분들, 이게 바로 송이꿀 같은 지혜. 그래서 올 한 해는 여러분들이 송이꿀을 많이 먹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여러분도 어떤 학자의 지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노인의 지혜라고 그랬어요. 그건 뭐예요? 말씀의 지혜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여러분 디모데전서 누가 여러분들, 제가 그랬어요. 누가 여러분 장로, 누가 연장자, 나이 어른이라 그랬어요. 디모데가 나이가 어리지만 성경 뭐라고 얘기하느냐? 말씀의 리더자가 어른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육신의 어른도 여러분 공경해야 돼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게 보다 말씀의 어른을, 우리가 이 말씀의 어른이라는 건 뭐예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늘 순종하고 말씀 가운데 여러분 살아가면서 늘 모범적이고 헌신하는 사람이 바로 진짜 어른이다 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근데 송이꿀을 먹으면 증상이 어떨까요? 여러분들 꿀 한번 많이, 얼꿀을 한번 많이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저도 이제 꿀을 갖다가 너무 이렇게 한 숟가락씩을 막 퍼서 이렇게 많은 좋은 꿀을 먹으면 어때요? 몸이 속이 쓰리기도 하고 뭐 더 이상하기도 하고. 근데 진짜 어떤 분이요, 그 숟가락을 떠먹는 게 아니라 진짜 그 통에 있는 꿀 있잖아요, 그 벌통의 꿀을 그냥 욕심껏 다 드셨대요. 욕심껏 그 벌통의 꿀. 그리고 기절하셨대. 얼마나 몸이 뜨거운지 기절을 하고 깨어났는데, 그리고서는 몸의 체질이 바뀐 거야. 그래서 한겨울에도 더워서 내복을 못 입고 그래서 감기도 안 걸리고 그랬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그렇게 열정을 다해서 일할 수가 있었느냐. 여러분이 교회에서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열정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성경에 보니까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누구죠?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 왜 그렇게 열정적으로 온 힘을 다해서 강야에서 말씀을 선포했느냐? 여러분, 세례 요한이 먹은 음식이 뭐라 그러죠? 석청이었어요. 꿀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다 영적으로도 이해가 가죠? 꿀을 먹었기 때문에. 여러분,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낙심하며, 야, 낙심했어. 야, 예수님을 보고 기대했는데 죽었대. 몰라, 부활했다는 얘기를 있는데 헛소문이겠지.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겠어. 낙심하고 답답하고 가슴이 답답해서 돌아가는데 누굴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요. 근데 여러분,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을 코앞에 두고도 못 알아봐.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때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해서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빽 하고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왜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해주기 위해서. 송이꿀과 같은 예수님의 그 부활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뜨거워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야, 예수님의 부활이 허황된 이야기였어, 사람들이 꾸며낸 얘기였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깨닫고 보니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했어요. 근데 가는 곳곳마다 말씀을 전하면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욕에 욕을 더하고 침을 뱉고 때리기도 하고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합니다. 예레미야가 뭐라 그래요? 나는 입을 닫고 살랜다. 나 입 꾹 닫고 있을 거야. 그런데 닫을 수가 있었어요? 못 닫아요. 왜요? 속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 우리 예레미야서 20장 8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0장 8절부터 9절 말씀 찾아주시고, 새로 오신 분들은 또 이렇게 바로 말씀을 앞에 보시면 됩니다. 예레미야 20장 8절과 9절 시작. 대저 내가 말할 때에 외치며 강포와 멸망을 부르짖으오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여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 내가 다신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을 거야. 너무 치욕을 당하고 너무 모욕을 당하고 너무 괴로운 거야.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을 거야.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할 거야 하고 했지만 뭐예요? 이 중심에서, 마음 중심에서 불이 붙어서 골수에까지 사무쳐서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이 꿀송이 같은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이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꿀을 먹어야 선한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선하다고 하는 것은 기준이 달라요. 우리가 다 달라요. 여러분, 선하다고 하는 기준이 이 땅에서의 선한 일이 있고요, 또 각 나라마다도 선한 일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떤 선한 일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해야 돼요. 선을 분별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선을 분별할 수가 있어야 돼요. 자, 예를 들게요. 3살짜리 아이가 동생이 생겼어. 동생이 이제 100일도 안 된 동생이야. 너무 3살짜리가 보니까 너무 이뻐. 자기 동생이라 너무 이뻐서 동생이, 이 큰 형이 뭐예요? 맛있는 거야. 밥을 먹는데 그 밥이 너무 맛있어. 맛있으니까 어떤 생각을 해요? 야, 이 맛있는 밥을 우리 동생한테 줘야지. 야, 엄마가 죽인 고기도 너무 맛있어서 안 먹고서는 그걸 여러분 숟가락을 갖다 갖고 와서 어떻게 해? 애기한테? 아가야 먹어봐 하고 애기 입에다 막 넣어줄라. 그러니까 엄마가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아유, 착하다 그래요? 그걸 보는 순간 엄마가 동생이 너무 귀여워서 밥도 주고 고기도 주고 떡도 주고 싶은 이 아이에게 뭐라고 얘기해?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애기한테 그거 주면 어떡해? 응? 애기한테 그거 주면 어떡해? 앞뒤 안 가리고 애를 혼내요, 막 그냥.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아이가 혼나는데 엄마가 왜 저러지? 내가 뭘 잘못했지? 혼나기는 하는데 내가 뭘 잘못한 걸 몰라요. 왜? 얘는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을 내 동생이 예뻐서 줬기 때문에. 여러분, 이 얘기가 뭘까요? 예뻐서 줬지만 뭐예요? 그게 선이 되지 못했어요. 그건 왜 그래요? 선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더 쉬운 예를 하나 들게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니? 누구라고 생각하니? 그랬을 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무너무 귀한 고백을 했어요. 신앙의 고백, 아주 귀한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국 열쇠까지 줬어. 야,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마.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셔야 될 것을 전했어요. 근데 베드로는 십자가의 도를, 십자가의 비밀을 알지 못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주여 그리하실 수 없나이다. 결국 베드로는 사단이 되고 말았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조금 전까지만 해도 바요나 시모나 네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칭찬해 받았는데, 여러분 조금 못 가서 뭐라 해서 야, 너 사단아 물러가. 여러분, 이게 왜 그럴까요? 자, 우리 마태복음 16장 21절 이 내용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시작.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죽이려고, 여러분 예수님 나쁘게 되라고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랬어요? 베드로는요,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한 얘기였어요. 예수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느냐? 여러분, 귀한 신앙은 고백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뭔지,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 선이 뭔지를 몰라서 베드로는 그 순간 당하는 예수님을 넘어뜨리는 걸림돌이 되고 말았어요. 사단의 도구가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사단이 딴 게 아니에요. 모르면 사단 짓을 해요. 모르면 마귀 짓을 해요. 우리가 알지 못하면 그 알지 못하는 그 사이로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교훈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면 사단 노릇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거예요. 베드로가 내가 알고 그랬나? 일부러 그랬나? 모르고 그랬지. 변명의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인간 생각으로는 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아니요. 변명의 이유가 될 수 없어요. 내가 모르는 그 한 가지, 내가 모르는 그 한 가지가, 분별하지 못하는 그 한 가지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알라는 거예요. 아는 게 영생이다. 뭐라 그랬어요? 영생은 곧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어요. 아는 것이라. 여러분, 영생이 뭐라고요? 아는 것이에요.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제발 조심해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 누룩이 뭐예요? 사람의 교훈, 사람의 계명, 사람의 생각, 이걸 조심하라. 이게 누룩이에요. 이게 마태복음 16장 12절에도 보면 제자들이 그제서야 떡의 누룩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인 걸 알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가르치긴 가르치나 그 말씀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에서, 하나님의 본질에서 벗어나서 잘못되면 그게 사람의 교훈이에요. 여러분, 교회 생활하다 보면은 교회는 이래야 되는데, 뭐가 해야 되는데, 뭐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의 생각이 아닌 정말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 되는 것은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말씀 잘 알고 가르쳤어요. 베드로도 예수님의 수제자였어요. 그런데 이들이 뭐예요?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어요. 아까 알기는 알았지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말씀, 선이 무엇인 것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악을 행하는 거예요. 내 생각엔 이게 선인 것 같아. 그러나 말씀을 보니까 이게 아니야. 그럼 반드시 돌이켜야 돼요. 선이 바뀌는 거죠. 여러분, 유명한 목사님의 얘기야, 아니면 유명한 신학자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오직 성경이어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여러분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다 같이 또 읽어봅니다. 3장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말씀이 아니고는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인간 세상에서 선하다고 할 수 있죠. 인간적인 도덕적인 개념으로 선할 수 있지만 말씀이 없는 선은요, 하나님의 일을 그르칩니다. 여러분, 성경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일을 온전히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거예요. 제가 존경했던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지만 안 믿는데요. 왜 안 믿느냐? 말씀 안 읽고 성경 안 읽는 사람은 안 믿는데, 말씀 안 읽고 성경 공부 안 하는 사람은 떠나간대. 그러니까 말씀을 떠난다, 글을 떠난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서 떠나간다는 거예요.
이 우리가 말씀을 진짜 안 보고 말씀을 공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에서 떠나가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예배를 드리고 또 이 말씀을 보고 또 말씀을 공부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냐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위한다고 자기 열심, 자기의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 돼. 내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성경을 알아야 돼. 그래서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에 제일 먼저 내세운 강령이 뭐였어요? 뭐였죠? 종교개혁 때 제일 먼저 내세운 게 뭐예요? 오직 성경이에요. 오직 성경.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성경만이 사람으로 하여금 선을 알게 하고 선이 또 무엇인지를 알고 행할 수 있게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되지. 조금 시간이 많으니까 꿀을 먹는 자는 장래 보장의 축복을 받는다. 자, 우리 오늘 잠언서 아까 우리 본문이었죠? 이 본문에서 뭐라 그랬어요? 이 본문은 그냥 비춰주셔도 될 것 같아요. 아까 읽었으니까. 네, 꿀을 먹어라. 송이꿀을 먹어라. 입에 달다 그랬어요. 그리고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정령이 네 장래가 있겠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데요. 뭘 먹으면? 꿀을 먹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 지혜의 꿀을 먹을 때에 장래 소망이 있대요. 자, 이 얘기는 그렇다면 20대, 30대의 청년들에게 야, 너 50년 뒤에 60년 뒤에 네 장래가 이렇게 형통할 거야. 이 장래가 이렇게 될 거야 라는 여러분 형통의 축복일까요? 아니, 네가 늙어서 고생하지 않고 네가 형통하게 살 거야. 그냥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 때 삶에서도 형통함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장래가 50년, 100년, 1000년, 2000년일까요? 요즘 우리가 그래요. 우주가 끝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우주 끝 알 수 없대요. 우주는 또 팽창하고 있대요. 그 크기를 가늠할 수가 없대요. 그거예요. 우리의 장래는 한이 없는 장래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 장래예요. 단순히 50년, 100년, 1000년, 2000년이 아니라 우리들의 장래는 알면 알수록 좋고 봐도 기쁘고 다시 먹어도 맛있고 먹으면 먹을수록 이게 우리의 장래라는 거예요. 이해 좀 가실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꽃이 참 아름다워요. 근데 꽃이 너무 아름답지만 한 주, 2주 지난 다음에 꽃이 어때요? 네, 여기 꽃이 있네요. 얼마나 예뻤어요. 근데 지금 얘네들도 보세요. 시들어면 참 보기 흉하죠. 안 좋아. 여러분, 천국의 꽃은요, 시시각각 계속 이쁘대요. 시시각각 봐도 안 질리대요. 그런 꽃이 어디 있어요? 천국 세계에, 하나님의 세계에 있다는 거예요. 세상 영화, 드라마도 여러분 재밌다고 보지만 한 번 보고 또 재탕해서 볼 수는 있겠지만 요즘 사람들은 성질이 급해서 어떻게 봐요? 여러분, 속도를 빨리 감기를 해서 치치치 넘어가요. 아, 이런 부분은 일단 또 넘어가. 요 중요한 부분만 조금 보고 그래요. 왜 그래요? 예.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는 봐도 신기하고 볼수록 빠져들고 끝이 없고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지경이 날로 넓어지고 강대해지는 이것이 바로 장래의 형통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단순히 내가 예수 믿고 내가 부자 될 거야, 내가 예수 믿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는 걸 주셔야 돼요.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날마다 천국을 이루고 그리고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도, 그리고 주님과 영원히 천국 안에서 사는 게 이게 우리 장래의 소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례 요한이 아니라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시록 1장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3절. 계시록 1장 3절. 다 피신 줄 믿고 계시록 1장 3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나니. 여러분,
여기 이 예언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이죠. 이 말씀을 어떻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읽는 자, 듣는 자, 그리고 뭐예요?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똑같은 말씀이 여호수아서도 있죠. 여호수아서 1장 8절에도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서 1장 8절입니다. 또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은 이 꿀을 먹는 자, 송이꿀을 먹는 자는 뭐예요? 평탄하고 형통하게 된다. 이게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형통하다. 여러분, 이 형통이라는 건 동서남북 사통팔달이라 그러죠. 막힌 곳이 없는 복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어느 길을 가는데 저 사람만 보면 꺼림직해. 아주 안 좋아. 막 화가 나고. 근데 여러분들 마음에 안 들어. 근데 그 사람이 딱 맞은편에서 딱 와. 근데 여러분들 보통 어떻게 해요? 내가 싫은 사람이 맞은편에서 오면 휙 돌아서 가죠. 자, 물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형통한 건가요? 형통한 걸까요? 사통팔달인가요? 막힌 길이에요. 분명히 성경은 들어가나 나가나 복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동서남북으로 복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참된 하늘이 약속하신 그 복은 동서남북이 열린 거예요. 형통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훈련받은 사람들은 여러분 뭐예요? 화목하잖아요. 화평하잖아요.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그 사람을 보고 기분 나빠하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보고 기도해주며 갈 수 있는 그 마음이 뭐예요? 사통팔달 형통의 축복이에요. 자, 여러분, 형통하다 그러니까는 잘 먹고 잘 살고 돈 많이 벌고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그릇이 되면 여러분 그냥 맡겨주세요. 하나님 나라 일을 하라고 물건도 주시고 하나님 나라 일하라고 다 주셔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원하는 이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형통은 뭐예요? 사통팔달. 우리는 복음의 일꾼으로 나가는 길들이에요. 복음의 일꾼으로 그냥 나가서 나는 내가 복음 전하는데 저 사람이 싫어요. 그래도 그게 아니에요. 맡기는 게 아니라 나는 가는 길인 거예요. 나는 가는 길인 거예요. 자, 이제 결론을 또 맺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는데, 자, 세 가지로 이제 요약한다면 아까 우리가 이제 우리가 뜨거워져야 되고 다 봤어요. 그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이 결론을 맺는데 올 한 해 동안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꿀맛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들으면 아유 졸려 자장가야. 그다음에 시계만 보는 거 언제 끝나지? 우리 목사님 이렇게 말씀이 오늘 길어. 이게 아니라 말씀 시작했네 말씀 끝났네가 돼야 돼. 이게 뭐야? 어머나 벌써 말씀이 끝나? 몇십 분도 1, 20분도 안 지난 것 같은데 벌써 1시간이 됐어? 우리 베델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입에서 이 말이 울려 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런 체험이 꿀맛이야.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 여러분들 우리 시편 119편 103절 말씀 이번에는 119편으로 넘어갑니다. 자, 19편 잠언서 말씀이 아니라 119편 103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19편 103절. 시편 119편 10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네, 말씀의 맛이 얼마나 단지 입에서 꿀보다도 더하대요. 여러분 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말씀바가 아니라 자 여러분 손이 가요 손이가 얼루 간대요. 선전 얘기하는 거 아니지만 손이 가요 손이가 얼루 가야 돼. 따라합시다. 손이 가요 손이가 말씀으로 손이가 한번 불러볼래요. 시작. 네, 말씀으로 손이 가는 거야. 그냥 집에 앉았다가도 손이 그냥 움직이는데 얼루 가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그렇게 되는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냥 여러분
제가 요즘에 보니까 손이 어디로 가냐면 자꾸 먹는 데로 가요. 저는 말씀을 보다가 뭐가 막히고 안 되면 이렇게 먹고 앉아 있어. 그래서 제가 이걸 고쳐야 되는데 어느 날 말씀이 안 잡히면 라면이라도 끓여서 놓고 라면을 먹으면서 또 고민을 하면서 말씀을 봐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그리고 여러분 손이 어디로만 가요? 냉장고로만 간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 냉장고로만 가니까 여러분 안 좋은 배만 나오잖아. 이제 우리는 뭐만 가야 돼? 이 손이 어디로 가야 돼요? 말씀으로 가서 여러분이 윤택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는, 두 번째, 여러분이 올 한 해는 이걸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통해서 눈이 번쩍 뜨이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느 때 눈이 번쩍 뜨여요? 로또에 당첨됐다면 번쩍 뜨입니까? 자, 우리 어머님 나이 드신 분들은 어때요? 통장을 찍어봤는데 통장에 어머나 아들내미가 돈을 보냈어. 눈이 번쩍 뜨입니까? 어머나 우리 딸이 또 돈 보냈네. 아유 신나라. 아유 노인정에 가서 아유 우리 딸이 돈을 보냈지 뭐야. 걔가 있잖아. 엄마를 얼마나 생각하는지.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물질에 눈이 뜨여요. 통장에 돈 들어 이게 무슨 돈이지? 그렇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 어디에 눈이 번쩍 뜨여야 돼요? 말씀에. 우리 시편 19편 우리 8절 말씀, 우리 아까 우리 본문이었죠. 시편 19편 8절 말씀 다 같이 또 읽어봅니다. 시편 19편 8절이에요. 시작. 이 교훈은 정직하며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돈 봉투 열어봤을 때 마음이 흐뭇한 것처럼 성경을 열어봤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흐뭇하고 여러분의 눈이 초롱초롱 밝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뭐예요? 마지막으로 이번에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은 말씀을 먹기 바랍니다. 먹다예요. 먹다. 달콤하다. 눈이 밝아졌다. 먹다예요. 자, 여러분들 먹다. 우리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예레미야서 15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을 보면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15장에서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 여러분 예레미야가 뭐라 그래요?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습니다 그랬어요.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내 살과 내 피를 먹어라 마시라 그랬어요. 그렇게 해야 너와 내가 하나가 된다 그랬어요. 먹어야지 하나가 된다. 더 쉽게 얘기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어요. 음식을 왜 먹습니까? 건강하려고 먹죠. 음식을 먹으면 음식 안에 있는 모든 영양이 다 어디로 들어가요? 내 몸 안에 들어가서 나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영양소가 다 내 몸에 들어와서 여러분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0장 10절에 여러분 작은 책을 펴놓은 그 작은 책을 보고 천사가 작은 책을 펴놓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계시록 1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10장 10절 거의 다 끝나갑니다. 자, 10장 10절 시작. 네, 아까 분명 계시록에서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뭐라 해서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읽고 듣고 행한다고 분명. 근데 여러분 읽고 듣고 행하는데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먹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힘센 천사가 이 작은 책을 가지고 와서 사도행에게 야, 이 말씀 좀 봐봐 그랬어요? 아니에요. 이 말씀 좀 읽어봐 그렇게 표현 안 하고 뭐라고 표현했어요? 먹어라 그랬어요. 먹어라. 이 말씀을 내가 먹어야지만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내가 주의 말씀을 보았사오니 들었사오니가 아니라 뭐라 했어요? 먹었사오니 그래서 먹었사오니. 여러분 말씀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체험이
여러분 체험 세 가지 체험이 뭐라 그랬어요? 말씀이 꿀송이처럼 단 체험. 말씀을 봤더니 눈이 밝아지는 체험. 말씀을 먹었더니 내가 말씀으로 체화되는, 말씀을 먹는 체험이 여러분께 있기를 합니다. 내가 말씀을 먹었더니 여러분 너무 달아. 이게 말씀이 달아가. 그런 내 눈이 막 번쩍번쩍 뜨이는 거야. 어머나 이 말씀이 여기 있었네. 내가 이 말씀을 옛날엔 내가 왜 몰랐지? 이 말씀이네. 연결이 막 되는 거야. 그리고 그 말씀을 읽다 보니까 어때요? 내가 말씀을 먹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내 인격이 그리스도로 닮아가는 거야. 이것을 말씀의 인격화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인격이 아닌 말씀의 인격화, 그리스도로 닮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는 한 해가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올 한 해 저와 여러분 열심히 말씀 읽고 또 말씀 열심히 공부합시다.